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의 말을 듣고 또 나의 그런 작은 신음까지도 헤아려 주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되죠.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심정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도, 사람도 헤아리지 못하는,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음성과 간구를 다 듣고 계시면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언 기도를 한번 받으러 간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누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주 성령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설곡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여성분이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여성분이었는데 그분께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대언을.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은 저도 처음 만난 분인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골방에서 아무도 몰래 탄식하고 신음하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탄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저 높이 멀리 계셔서 나의 이 작은 신음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듣지도 못했던 그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과 내 모든 간구를 하나도 토시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평생에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거룩한 결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간절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도의 사람들, 탄식하는, 그리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나의 모든 탄식과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거룩한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결단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인데요, 마치 이 햄버거의 핵심은 뭐죠? 패티죠. 이렇게 전 햄버거를 묵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할 때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의 중앙에 뭐가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의 동력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살아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음성과 간구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자그마한 탄식까지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항상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와 같은 거룩한 결단을 오늘 이 밤에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되는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르웨이의 신학자 가운데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오 할레스비라는 분은 이 기도라는 책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거의 고전에 가까운 그런 책을 쓰신 일이 있는데, 이 오 할레스비가 그 책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력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력함. 무력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저도 그 수요일 저녁 이후부터 몸살이 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금요 철야 기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좀 이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누워서 앉아서 계속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이 빠질 때, 우리의 삶에 기력이 쇠해질 때, 피곤해질 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땅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기도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환난과 슬픔,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환난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슬픔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력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호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였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만한 담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넘어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8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11절 말씀은 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환난을 만났을 때, 슬픔을 만났을 때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환난과 슬픔을 만난 그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조롱이 거짓말이다, 그들의 비판이 거짓말이다라고, 그들의 저주가 거짓말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아침에 이 밤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나오죠? 범사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환난과 슬픔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급격하게 변화됨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신비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슬픔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감사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구하던 자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이 헌신의 결단과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순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탄식이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는 헌신의 결단으로 변화되어지는 전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